제가 군에서 강원도 동해 해군 일함대 사령부에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동해에 가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이 동해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홍수가 났는데 전 그렇게 큰 물을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홍수가 나서 그때 동해가 굉장히 이제 물로 인해서 어려울 때 저는 그때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홍수가 났는데 이상하게 그 물이 사람들이 맞는 그 물길로 따라가지 않고 차가 다니는 길 한복판에 물길이 나가지고 거기에 물이 흐르는 물길이 아스팔트가 이제 가라앉고 주저앉고 거기에 물길이 이렇게 흐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아니 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사람이 차가 다니는 이 길 한복판에 이런 큰 물길이 정말 어떤 때는 가파르게 물이 패여가지고 물이 흐를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원래 이 물이 원래 다니던 물길이 이 물길이 원래 이 물길인데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흙을 덮고 아스팔트를 깔고 거기에 도로를 만든 겁니다. 그랬을 때 물이 많이 오니까 이 물이 사람이 만든 그 길이 아니라 원래 물길 다니던 그 물길로 이렇게 나서 도로 한복판이 이렇게 패이고 물길이 난 겁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사람들이 다 흙으로 덮고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덮었어도 그 물은 자신들이 다니던 그 길을 기억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사람은 어쩌면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에 의하면은 사람은 자신의 행동의 90%가 자신이 하는 그 행동에 의해 가지고 그 습관에 의해 가지고 행동을 한다,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습관이라고 하는 게 그냥 사소하게 그냥 매번 반복되는 그런 일처럼 느낄지 몰라도 사실은 습관은 곧 나고 내가 곧 이 습관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결정할 것 같지만 어쩌면 습관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지난 6개월을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 다음 주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꼭 가져야 될 습관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습관과 이 버릇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버릇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뜯는 거, 이런 거 여러분 버릇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올라가는 거고, 제가 학교에 다닐 때 교수님은 늘 강의를 하다가 한 5분도 되지 않아 가지고 머리를 자꾸 넘기시는 거예요. 머리를 자꾸 그래가지고 뭐 좀만 들을만 하면 머리를 넘기고 그래가지고 하도 정신없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 교수님 본인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머리를 넘기는 그런 버릇이 있었습니다만은 습관이라는 거 뭐냐? 이 습관은 우리가 나의 경험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학습되어진 또 나에게 반복되어진 그런 것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좋은 습관을 가지겠다고 결심하면 그 누구나 다 이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습관,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핵심적인 습관은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많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습관을 얘기하라 그러면은 뭐 할 얘기가 많을 겁니다. 뭐 건강을 위한 습관도 있죠.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전역한 지가 20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국군 도수 체조를 하십니다. 그 군에서 하던 그 습관, 그 운동을 하는데 제가 형님 전역한 지가 20년이 됐는데 지금도 아침에 국군 도치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황 목사,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사람들이 왜 50대가 되면 이 50견이 오느냐, 팔을 못 드느냐, 그 이유는 한 날을 살고 한 달을 살면서 팔을 여기까지 올려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늘 이 손이 요 밑에서 있고 옆에서 놓고 이 손이 이렇게 되는 거지 손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손을 번쩍 들어가지고 올린 적이 없기 때문에 나의 50대가 되면 50견이 오는 거다. 그 말 들으니까 또 굉장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건강에 좋은 습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질을 하고 따뜻한 그 물을 먹는 것을 저는 습관으로 삼고 있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이 예배당 올라올 때, 저 계단 올라올 때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거의 웬만하면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17층에 있는 제 집으로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 가지고 또 운동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매일 운동하시는데 몸매는 안 하시는 것 같다고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거하고 몸매하고는 상관이 없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하마도 풀만 먹어도 하마가 등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간에 좋은 습관을 가지는 거, 이건 굉장히 귀한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맨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며 시작하고 말씀 한 절에도 읽고 시작하는 거 굉장히 귀한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습관도 있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습관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행동들을 하지만 내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가 곧 나라고 할 때 이 모든 습관,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습관, 우리의 인간관계의 습관, 우리의 건강에 대한 습관, 우리의 영성에 대한 습관, 이런 모든 습관 중에 가장 우리의 삶에 핵심적으로 가져야 될 습관이 뭐냐? 바로 이 감사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그만큼 모든 우리의 건강, 우리의 관계, 우리의 직장, 일터, 우리의 영성, 이 모든 것들의 핵심적인 습관잖아요. 뭐냐? 바로 이 감사의 습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우리가 기아를 갖다가 이제 전진으로 딱 놓으면은 페달을 딱 밟으면 차가 앞으로 갑니다. 후진으로 놓으면 페달을 밟으면 뒤로 갑니다. 이 기아를 내가 어떻게 앞으로 놓느냐 뒤로 놓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방향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을 어쩌면 좌우하고 우리의 삶을 앞으로 가게도 하고 우리의 삶을 뒤로 후퇴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더라도 예수님이 오늘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 만찬하실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 어쩌면 이 시간에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때문에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은 늘 예수님의 삶 가운데 감사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은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볼 때 이 많은 사람에 비해 가지고 너무 하찮고 별거 없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여기서 축사라는 말이 뭡니까? 축복하시고 감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와 볼떡 5개, 한 아이의 아주 작은 도시락이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도시락 앞에 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모두가 다 슬픔 가운데 잠겨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 무덤 앞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에 있는 이 맥클러 박사가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200명을 갖다가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100명 나눠서 이 100명에게는 한 달 동안 매일마다 감사한 것만 적게 했습니다. 매일매일 한 달 동안 감사한 것을 적게 했고, 한 그룹에게는 기분 나빴던 것만 적게 했습니다. 하루 동안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감사한 것도 있고 때로는 기분 불쾌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그룹에게는 매일마다 감사한 걸 한 달 동안 적게 하고, 한 그룹에게는 매일마다 기분 나빴던 것만 적게 했는데, 한 달 후에 보니까 이들의 삶의 결과를 보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활력이 있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기분 나쁜 것만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적고 또 적고 한 그룹은 뭐냐면은 관계가 흥크러지고 모든 것들이 다 짜증이 나고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원래 하나님 지으신 원래 우리의 심령이 뭐냐면 이 감사가 넘쳐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지 못하고 모든 건 다 먹어라 딱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 먹지 말라 그랬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감사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제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은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훨씬 더 쉬운 인생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뭔가 내가 새로운 인생 우리가 뭔가 내가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고 내 인생을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뭔가 내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그럴 때 또한 내 인생 가운데 뭔가 획기적인 내 삶의 큰 변화를 원할 때 우리는 어떤 큰 것을 이루고 어떤 프로젝트를 이뤄야만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삶에 이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 내 삶에 감사가 다시 한번 이제 새롭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은 바로 감사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은 이 감사는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게 무슨 한 달 동안에 날 잡아놓고 하루 동안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이 감사는 뭡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매번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 감사는 넘쳐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만찬이죠. 이 만찬은 저녁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침을 갖다가 조찬이라고 하고 점심을 오찬이라고 하고 저녁을 만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찬합시다, 오찬합시다, 만찬합시다 이럴 때 이 만찬이 어떤 뭐 특별하게 뭘 많이 해가지고 만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음식 앞에 늘 그것에 감사했다. 우리가 음식을 놓고 감사의 기도 하루에 한 3번 정도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이 감사라는 게 뭡니까? 이 감사는 매일매일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어느 프로그램을 보니까 산삼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신만이들이 막 산을 다니는데 갑자기 카메라가 딱 멈추더니 이 신만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신봤다 신봤다. 이게 뭐냐? 잘 몰랐는데 이게 뭐냐면 산삼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신만이가 신봤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 그럴 때 아니 목사님 아니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야 감사를 하지. 늘 우리는 이 감사라 그럴 때 뭔가 감사는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여러분 감사는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보물찾기 같은 거 할 때 선생님이 요 근방에 보물을 숨겨놨다 찾아라 그러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돌멩이 밑도 한번 뒤져보고 그 다음에 나뭇잎에 혹 선생님이 저 나뭇잎에다 숨겨놓은 거 아니야? 나뭇잎도 한번 쫙 헐떡이도 하고 또 나뭇가지 위에 키도 잘 안 닿지만은 나뭇가지에 환나가지고 발도 가시발도 들어보고 우리가 보물찾기 할 때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구석구석 어디에 숨겨놨나 어디에 선생님이 보물을 놨나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 있느냐? 사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 가운데 나의 한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물처럼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보물을 발견하는 것처럼 신만이가 그 산삼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할 것들을 여기저기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놓여주셨고 그 감사의 삶이 우리가 감사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때로는 열등감 속에 때로는 비교의식 속에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습관적으로 입을 열 때마다 늘 하는 말이 무언가 짜증나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감사하는 것.
다니엘을 보면은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이 바벨론의 3명 중에 1명인 이 총리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신이 포로 출신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견제가 있겠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보니까는 이 다니엘을 시기했던 이들이 다니엘을 갖다가 죽이기로 작정하고 어떻게 하느냐, 왕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의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 속에 던져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왕의 조서를 받은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생의 위기가 온 겁니다. 인생의 위기가 왔고 인생에 당황스러운 일이 생긴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럴 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그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고 그 어려운 중에도 그가 그렇게 굳건하게 담대하게 심지가 굳게 설 수 있던 것은 뭡니까? 바로 다니엘에게는 이 감사의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감사를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국수를 먹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국수. 어떻게 이제 오랫동안 먹었으니까 누가 질릴 만도 할 텐데 질리지 않는 국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소고기를 뜯어 먹어야만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이 감사란 건 뭡니까? 늘 감사를 발견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감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번째로 보면 감사의 습관은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최후의 만찬, 이제 얼마 있으면 예수님은 체포되어져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와중에도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감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야만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계획하던 것이 이루어지고 그래야만 내가 감사하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이 감사는 뭐냐? 이 태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요? 감사의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태도와 많이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니엘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모든 믿음의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의 삶의 태도가 어땠느냐?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축복할까? 저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내가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 감사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은 것들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습관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이 어려울 수도 어떻게 된 건지 그 입에서는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감사가 터져 나올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내 마음에 있던 어두운 그림자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성령의 비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감사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놀랍게도 내 삶의 새로운 변화는 이 감사를 통해서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 6개월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감사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감사의 보물들을 많이 캐내서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향해,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향해, 우리의 자녀를 향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늘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제 인생을 축복하신 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늘 감사를 잊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그래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감사가 넘쳐서 감사하는 사람은 제가 가만 보면은 좋은 화장품이 필요가 없어요. 늘 감사하면은 얼굴이 늘, 스트레스가 오다가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겁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아, 이 사람한테 안 되겠다. 우리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다니엘처럼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